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7월 25일 목요일 말씀,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어지죠. 또 동시에 같은 떡과 같은 잔을 나누어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 즉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서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이 월 초에 성만찬을 우리가 예배 때 행하죠. 그럴 때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우리는 서로 먹고 마시는 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만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짐을, 그리고 서로 한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되어짐을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늘 반복되어질 때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만찬에 참여하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행하는 것보다 해서 하나의 의식으로, 의례로 그냥 행할 때가 있어요.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를 오늘 콕 집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저기 1장에서부터 언급되어진 게 서로 분파와 파당이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어요. 어찌 그리스도가 나뉘어졌느냐?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과 이 담이 이 원수된 관계가 되어져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고. 그러나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대속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게 된 거죠. 우리가 거룩하여서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되어짐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진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어졌단 말이죠. 그런 신분 변화가 일어났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 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이 자녀된 고백을 우리에게도 말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그렇게 천명하셨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안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인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어졌다고 하는 데 있어서 또 놀라움이 있는 거죠. 오늘날 같은 이 인권이 존중되어지는 이때에는 이것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대시대 때에는 엄연히 신분제가 살아있을 때가 아닙니까? 이 나라 법으로 이 신분제가 있어서 귀족이 있고 종이 있고 자유인이 있고 또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노예가 있고 이렇단 말이죠. 이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이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가 되어지고 자매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 놀라운 이 혁명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엄연히 살아있는 신분제가 교회 안에서는 어찌 주인에게 형제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그 주인이 마치 말하는 가축처럼 대하여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인격을 존중해주고 형제요 자매로 그렇게 여겨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남녀가 엄격하게 또 차별되어져 있던 그때에 이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존중되어져야 할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 또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놀라움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되어진다 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모일 때마다 나의 이 살과 피를 이 상징되어지는 떡과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음을 서로 기념하라 하는 말씀에 따라서 초대교회에는 모일 때마다 이 만찬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식과는 좀 다른 것이죠. 그때에는 저녁 때 모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해야 하니까. 오늘날 같이 쉬는 날이 출퇴근 시간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저녁 때밖에 날이 저물기 이전까지 일을 하다가 돌아올 거 아니겠어요? 보통은 이제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하여서 시간이 정해지겠죠. 이 자유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시간 내고 싶으면 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종이나 노예나 이러한 사람들, 이 하층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 일을 하고 끝나고 돌아오는 시간대에 맞춰서 이제 예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모일 때 저녁을 먹지 않고 모이니 저마다 어느 정도의 애찬을 나눌 이 음식을 준비해 올 텐데 상대적으로 분명히 부유하고 자유한 사람들, 귀족층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와도 좋은 음식을 가져올 테고 또 많이 가져올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먼저 오겠지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좀 늦게 오겠죠. 그리고 씻지도 못하고 올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난하니까 이 변변한 음식을 챙겨오지 못할 수 있어요. 마치 저희 어렸을 때 이 도시락을 싸갖고 가면 학교에 친구들하고 같이 먹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김치만 싸우고 어떤 친구는 콩자반 싸우고 어떤 친구는 햄 싸우고 고기 싸우고 그런 애들이 계란 싸우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 콩자반 싸우고 또 뭐가 있나요? 멸치 싸우고 김치 싸우는 애들은 기대할 거예요. 오늘 어떤 애가 계란을 싸울 거야, 계란말이를 싸울 거야, 혹은 햄 싸우는 애가 있지. 그럼 기대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또 반대로 이 햄을 싸우고 이 계란을 싸우는 애들은 어때요? 나는 맨날 이런 거 싸우면은 저놈들은 맨날 김치하고 콩자반 이런 것만 싸우고 나는 그 반찬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와서 이 계란을 밑에다가 도시락 밑에다 깔든가 아니면은 점심시간 되기 이전에 틈틈이 먹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딱 뚜껑을 열었을 때는 이렇게 자기 거 좋은 반찬이 있는 애들은 먼저 다 먹어버리든가 아니면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이렇게 좋은 반찬을 싸우는 애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애들이 만약에 이 힘이 없는 애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도 못해요 사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반에서 꽤나 힘 좀 쓴다는 애들이라고 하면은 아니 김치 반찬 싸웠다고 가서 나도 좀 먹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너 네 거 먹어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이 교회 안에서 좀 힘께나 있고 그리고 부유하고 지체 높고 한 사람들이 먼저 와서
아유, 쟤네들 오면은 우리 먹을 거 쟤네들 가져오는 음식도 변변하지 않고 왜 우리가 맨날 그 사람도 먹을 거를 우리가 대야 돼? 우리가 맨날 손해 볼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더군다나 우리는 바울파야, 우리는 베드로파야, 우리는 아볼로파야 이렇게 나눠져 있는 판에 서로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늘 있단 말이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이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만찬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십자가의 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체 되신 분이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종의 형상을 입고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약할 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된 관계에 있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자예요. 내 구원에 대해서 마음도 없었고 기대도 없었고 관심 자체가 없었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값을 기꺼이 치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가졌다 한들, 내가 아무리 고급한 위치에 있다 한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웠다 한들 예수님만큼 많이 알고 예수님만큼 높아졌으며 예수님만큼 우리가 부유했던 자이냐? 그럴 수 없는 거죠. 예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도 당신의 이 보좌를 포기하시고 내려앉아서 우리들과 그 어깨를 나란히 하시고 눈높이를 같이 하시고 먹는 음식을 같이 하셨으며 그리고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래서 이 성만찬 속에 배어있는 그 의미가 계속 아니겠어요? 즉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나 죽어 너 살아라 나 뜯어먹고 너 살아라 하는 표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 자기의 죄를 돌아보아서 살펴서 내가 주님 앞에 죄가 있으면 그것을 회개하고 그 성만찬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죄가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다 하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체험했다고 하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급한 위치에 있고 더 많이 배웠고 가졌고 고결하다고 하는 그 위치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너와 나는 달라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이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이 끼리끼리 문화를 가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설령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살펴서 그 의미를 생각하여서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주여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와 또 부유한 자와 하나가 되게 하시며 이 귀족과 이 또한 종된 자들과 또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희생을 치렀건만 내가 주님의 몸을 찢어발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용서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성만찬을 참여해야 하는 것인데 이거 그냥 의례인 거예요. 의례. 끼리끼리 우리 옳은 자들과 함께 우리 경건한 자들과 함께 우리 가진 자들과 함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합당하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도리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이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여기게 하고 그리고 이 교회의 몸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어발기는 자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27절에 보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또 28절에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마셔야 하는데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와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무엇이냐?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그를 포용하지 않고 참여하는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다 보면 은근히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질 수가 있어요. 좀 부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디 모임을 해서 가더라도 이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 회비를 떡떡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회비를 못 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제쳐놓고 간다든가, 아유 저 사람 맨날 회비도 안 내고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과 처지를 배려하고 해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사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을 배려해야 하는 것이지, 낮은 사람이 높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기란 어렵습니다. 용서도 이 상처받은 그러한 사람,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배려를 해야지. 그래서 용서를 해주고, 또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배려해주고,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 미숙한 사람을 챙겨야지. 이 미숙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을 챙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적으로 좀 성숙하다 생각되어진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 직분과 관계없이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좀 남들보다 부유하다? 그러면 그 사람 청지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하나님의 그 관대하심을 드러내는데 그 물질 쓰라고, 그리고 그 지식 쓰라고, 그 힘 쓰라고 그걸 맡겨주신 거라 믿고 나 뜯어먹어 너 살아라 한 방법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산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나 뜯어먹고 당신 사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에 감추어져 있는 정신이요, 이 성만찬에 감추어져 있는 정신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에 품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고 십자가의 도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졌다면 기꺼이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신 방법으로, 사랑하신 방법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할, 그리고 용납하고 한 몸을 이루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